아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15장은 계속되는 열방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세 번째 것으로 모압에 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기록된 바처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롯과 그 부인 그리고 두 딸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성을 미리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롯의 부인은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겨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만 롯과 그 두 딸은 살아남아서 소알성으로 대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알성 사람들이 자신들을 괴롭힐까 봐 두려웠던 롯은 다시 그곳을 나와서 산에 있는 동굴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롯의 두 딸은 자신들이 후손을 잊지 못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술 취하게 하고 동침하였고, 그래서 낳은 자녀들이 모압과 베남이었습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인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었던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롯의 아들인지 손자인지도 모를 헷갈리는 족보를 가진 모압과 베남미의 후손들인 모압과 암몬은 시작부터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모압 족속은 사해 동편에 이르는 강의 남부를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은 모압 족속의 북동쪽에 살았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해선 이스라엘과 멀지 않은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떡과 물로 환영해도 모자를 판국에 오히려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3번씩이나 저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도리어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죠. 이러한 모압과 암몬의 태도 때문에 모세는 모압과 암몬 사람은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에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군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인이 되면 반역 행위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거룩한 군대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모압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하룻밤 만에 멸망한다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을 보며 우리가 유념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본문에서의 경고의 메시지가 모압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의 모압을 향한 경고는 곧 성도들을 핍박하는 모든 악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이들의 최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과 사랑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회복과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은 먼저 멸망당할 자들이 평안하다 할 때에 순식간에 멸망당하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본문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압은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압 알은요, 모압의 수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모압 기르는 모압의 군사 요새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곳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모압 알과 모압 길이 망한다는 그 말은요, 모압의 정치력과 군사력이 순식간에 약화되어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이 얼마 만에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까? 놀랍게도 각각 하룻밤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멸망이 이처럼
하룻밤에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정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엄청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에게 임할 멸망이 이와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명 평소에 악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신속하고 재빠르며 도적처럼 은밀하게 그 멸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후일에 예수님께서도 재림의 때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의 메시지 또한 한결같았습니다. 멸망은 밤에 도적같이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죠. 악인들은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멸망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에 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실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은요, 멸망당할 자들이 심판 후에서야 뒤늦게 뉘우치고 통곡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다른 먼 이방 국가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친족 국가인 모압의 멸망에 대하여서는 애타는 듯한 아픈 가슴으로 그들의 멸망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정말 이사야가 전한 모압의 멸망의 모습은 참으로 애처롭고도 처절하기까지 합니다. 모압의 온 땅에는 온통 통곡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와 외치는 소리뿐입니다. 귀족이나 평민이나 따로 구별이 없이 모두 허둥대고 이리저리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물은 말랐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성읍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게다가 모압을 치는 사자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9절의 말씀이었죠.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기서 성경은 내가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모압의 멸망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과 징벌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와 도피한 자들에게도 사자를 보내서 끝끝내 죽게 하실 것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5장은 모압의 정말 여러 지명들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의 멸망의 예언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도 철저하고도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슬픈 통곡밖에 없는 것이죠. 보세요. 바로 이 모습이 멸망당할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멸망 전에 수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이제 뉘우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된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 평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들어서 회개하였다면 이처럼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일에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로서 이 같은 교훈을 일깨워 주시기도 하셨죠.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성도로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은혜의 시대예요.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문은 영원토록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는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를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리교 운동을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누군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도 물어봐야 할 질문이에요. 그때 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따로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저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세상 무엇을 준비하겠습니까? 평상시처럼 주님을 위해 사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 이튿날 새벽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웨슬리 목사님은 내일 죽든 오늘 죽든 별다른 준비를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늘 등에 기름을 채우고 등에 불을 밝히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언제나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 중에서 그대로 멸망당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모두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얻기를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수많은 배척과 멸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 성도들을 계속 보내어 구원과 생명의 도를 알게 하시기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압의 이 마지막의 멸망의 모습을 본문을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이보다 더욱더 격렬하며 무서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항상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오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도록 우리 성도들의 노력이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 삶으로 전해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구별된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